오늘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쓰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까지 그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서적 내지는 중요한 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인간, 자연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곧 첫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그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그러한 구속과 그리고 또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이 땅에 죄 없는 그러한 낙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의 상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천국이 합당한 몸을 입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의 그 부분들은 죄인된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완전한 상태의 그 인간과 또 환경을 예비하심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도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선하신 목적은 인간이 공의와 인자, 곧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애굽의 그 죄악된 그러한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2장 10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그 최고의 그러한 상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에 대해서 예 아멘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이 실천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 낙원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에서 천국의 상태로 옮겨져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온전한 몸의 형태를 입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와 또 하나님의 7일째 세상을 창조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통해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선악과 나무 금지 열매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떠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서의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안전한 그러한 교제의 상태는 아닙니다. 곧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 곧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언젠가는 곧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것이요 그들의 변화 가능한 몸의 상태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악과 열매에 관한 금지 명령을 신학자들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 아담의 그러한 그 삶이 천국과 지옥의 그 모습으로 그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이후에 인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 곧 죄의 형벌의 상태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또한 부패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마음을 쫓아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같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죄, 사망,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은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과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죄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3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직후 곧 우리가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곧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 주신 행위 언약과 대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아담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아담에게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상태로 바뀌지만은 행위 언약 이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비록 그 낙원에서도 이루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율법을 이 땅에서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용서와 의,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어도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의 그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의 용서와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갈라디아 5장 22절, 에베소 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빛의 열매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아무도 이와 같은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성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에 이어서 성화는 이러한 신분, 자격, 권세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곧 마음 상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곧 죄로 인해 모든 인생은 죄의 형벌과 더불어 부패한 마음 또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성화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거룩한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는 물론 하나님이 이처럼 새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 거룩한 새 마음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칭의와 더불어 성화 또한 하나님 곧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이지만은
칭의는 믿는 순간에 완전하게 얻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믿는 순간에 시작하여 일평생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일평생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러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되시는 언약의 그 실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비유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분 자신이 친히 오시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 만물이 존재하며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만물과 모든 인생을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영이신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광채와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의 대원자 곧 죄와 허물을 위한 변호인이 되시며 대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의 권한을 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비록 힌두교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크리슈나나 시탈타 같은 그러한 급의 신의 화신이나 깨달은 자로 여기고 있고 회교에서는 마호멧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있지만은 오직 중생한 성도는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 드려야 될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만물의 창조와 존재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지니시고 오직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죄 용서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같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의 전반부는 직설법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명령법 문장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설법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서신서의 후반부는 명령법 문장으로서 이제 직설법 문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와 의 곧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통한 믿음을 주심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법, 이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 율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요. 그러나 더욱 흠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 명령법,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주신 이 계명은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녀로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그 계명은 또한 성도의 영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자유를 얻게 하신 후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약속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사명으로 계명 곧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러 모형과 비유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만큼 풍성하고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도 모두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계명이 요구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며 그것을 최고의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곧 직설법과 믿음을 통해 자녀와 백성이 된 성도와 교회는 이제 힘써 그리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곧 명령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스러운 교제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더욱 주님 오심과 영생의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에 오늘날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가장 커다란 이단과 두려운 시험이 있다면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영성 훈련, 관상 기도, 관상 운동입니다. 이것은 불교, 힌두교, 천주교와 공유한 혼합 영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책, 설교, 그리고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이 운동에 영향을 받고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 속에는 신성, 곧 하나님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개발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또는 다른 종교의 구절들을 반복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호흡 훈련, 고행, 명상을 통해서 자신만의 신성을 일깨워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서 마침내 신과의 만남, 합일에 이르러 무념무상
그리고 황홀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 운동의 문제점은 성경 말씀을 따른 인간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과 죄인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순종을 통한 구속과 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게 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며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 아니며 인간 안에는 신의 본성이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명상과 수련 그리고 노력으로 이러한 신의 상태, 신과의 접촉과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지주의, 방언운동, 신비주의, 초월명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죄 용서와 의와 거룩이 있을 수 없으며 아무도 이러한 죄로부터의 깨끗함과 거룩함 없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라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세상을 창조, 주관, 심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만남의 증거는 무념무상 황홀의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인격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갖는 교제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성도가 영원토록 몸과 영혼으로 주님과 사귀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중생 곧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 곧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마음의 부패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과 정욕 곧 하나님의 영광과 뜻 대신에 부패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는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낙원에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비롯한 은혜 언약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 곧 영생을 위해 율법을 순종하신 이를 곧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소식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후에 뒤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나의 결정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도가 처음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청년과 성년의 단계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성숙해하는 그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 의, 거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30절에도 지식, 의, 거룩,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아들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의 곧 성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 마음 곧 속사람을 떠나 거룩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선지자, 또한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왕, 그리고 거룩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 주신 칭의, 성화, 양자와 견인, 성령님의 내주의 은혜와 복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이 되고, 성도는 이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출간된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개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비밀을 이 시간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상태와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죄로 타락한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려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노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부속,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아니고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공의와 거룩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